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제가 한번 교독하면서 마지막 10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놀랍도록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흔적들을 지우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엄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살겠다 하였던 그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가 겸손하여 주님의 발 앞에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가려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모세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에 대한 태도와 또 예배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한번 이런 태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뼈저리게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전에, 7년인가 8년 정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그곳에서 새신자 성경 공부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의 태도가 정말 어때야 될지를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신자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사실 교회 처음 나온 날 예배 한번 드리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예배 그 처음 온 날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예배 때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몸에 소름이 끼치고 정말 너무너무 이제 두려운 마음, 놀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사람들이 다 웃는다고 웃는 것이 아니구나. 웃음 뒤에도 슬픔이 감춰져 있고 즐거운 같은 모습 뒤에도 근심과 염려가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다 회복이 필요하는구나. 예배를 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어떤 마음에서는 살려고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심령으로 오늘 이 교회 예배당의 문을 밟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의 본문의 이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출애굽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일 약한, 제일 어쩌면 인생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세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실패자로 있는 그 인생을 먼저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번성과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잘나고 능력 있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실패한 사람, 지금 낙심한 사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첫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회복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나의 회복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그 첫 번째 일은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당장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도 있고 동시에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모세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감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누가 누구를 찾아가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복음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지금도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정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권면하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노력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 찾아오셨지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어떨 때에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이 되는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시는 그 산의 이름이 호렙산이거나 또는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은 얼마나 높냐면 228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갈 때는 1600m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600m부터 수시간을 걸려서 이제 정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세입니다. 80세 노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내 산에 가 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정말 존재감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나요? 자기의 양떼를 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장인의 양떼를 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목자인데 더군다나 그는 번듯한 직장 하나도 없는 나이 80세가 되도록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노인으로 변해버린 그 모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80세 노인처럼 내 존재가 쓸모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나요? 이전에는 도망자였어요. 왜냐하면 애굽 병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의 길까지 나와 이 시내산에까지 이르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역전되어서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무풀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잊혀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무시당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내 존재가 모멸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어릴 때 선생님한테 상처받았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1등부터 5등까지의 이름은 다 아는데 그 나머지 등수의 아이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번호로 불렀습니다. 제 번호가 23번이었습니다. 야, 23번 일어나서 책 읽어봐. 그때의 마음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안에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도소에는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간수. 수감자들에게 다 번호를 주고 번호로 사람들을 불러요. 1395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법으로, 규정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는데 그를 부르게 되면 이 수감자와 간수 사이에 친분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안에는 그 존재에 대한 의미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떤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존재감이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지금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원튼 원치 않든 자기 어머니의 가정에서 버림받습니다. 바로의 명에 의해서 원튼 원치 않든 버림을 받습니다. 그 버림받은 아이가 자기 애굽의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 자기는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즉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려고 거기 가서 심지어는 그 애굽의 병사를 죽였는데, 죽였으면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히브리인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를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감이 없이 지금 모세는 시내산 그 한 자락에 양을 치며 있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모세를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모세야, 모세야, 내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2번 부르셨을까요? 혹시 실수로 내가 바람 소리에 내 이름을 들었나 싶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2번 부르실 때는 명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아는 모세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세야, 내가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사로에게도 나오느라, 무덤에서 나오느라 이러면 됐지,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 이름 좀 불러주세요. 주님,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주님, 제 이름 불러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떤 일과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과와 나의 능력으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존재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삶의 힘이 생기고 새로운 동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로 나를 보시는지. 여수루나 너는 행복한 자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아, 내 사랑아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가 되고 그것을 부르는 학생들이 자살률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말해주는 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누가 말해주는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누가 말해주는 줄 알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키는 2번째 모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일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네, 내 일상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나의 지겨운 일상, 나의 그냥 just ordinary life,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모세의 일터입니다. 소위 모세가 일하는 목초지입니다. 여러분, 그 목초지는요, 양의 똥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설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양은요, 성경에서 양은 어리석고 또 한 특징이 냄새가 잘 납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있는데 양은 이 털에 뭐를 달고 다니냐면 자신의 배설물과 그리고 자신이 앉았던 진흙 덩어리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한 냄새들이 아주 풍겨지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그곳을 분비물 있는 그곳을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땅으로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하려고 어디 하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룩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참된 예배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참된 예배는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내 자녀를 대하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내가 속하여진 단체에서 회비를 꼬박꼬박 잘 내는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면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세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해지는 것을 한번 정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도미니카에 있는 IT 사람들을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밭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사탕수수밭이에요. 사탕수수밭에 누가 일을 하냐면 IT 사람들,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아주 적은 임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위 집거촌을 만들고 거기서 단체로 생활하는데 너무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 중에서 갔던 한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그 마을 안에다가 그냥 선으로 그어놓은 교회였어요. 짝대기를 가지고 옛날에 우리 피구할 때 선 긋듯이 운동장에다 선 쭉 그냥 깊게 그어가지고 거기에다 나무를 그냥 박아가지고요 기둥을 삼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딸랑 거기 교회라고 표시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 탁자가 하나 있고 성경책, 조그마한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바로 조기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그분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 하치장이 이렇게 적재되어져 있고 그 뒤로 또랑 같은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는 거죠. 강이 흐를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당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문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땅에 개똥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려고 먼저 개똥을 치웠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우리 같은 대원팀들과 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지역 거기에 있는 로컬 패스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찬양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이렇게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똥 냄새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곳이 바로 Holy Land, 거룩한 땅이라 라고 칭하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의 일터가, 자신이 실망하여 낙담하여 늘어진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제가 기도할 때 인용했던 것인데요,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흘리면서 지은 시,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취하여 곡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유다가 망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궁과 집들은 모두 불이 탔거나 또 죽었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형국,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유일하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성전마저도 바빌론이 참혹하게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서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There are new every morning, there are new every morning.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그 낙심의 땅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땅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울증의 땅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의 땅에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곳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곳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탄은 항상 성과 속으로 이분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성과 속으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속한 곳이 세속적인 곳이다라고 이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는데 사탄은 자꾸 분리하게 합니다. 분리해놓고 하는 일이 또 뭐냐면 내 삶을 아주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일상이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스위스 융프라우, 그 융프라우를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압권하는데요, 압권되어지는데 압권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마다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It's just another day. It is just ordinary life. 이것은 또 그냥 다른 날일 뿐, 식상한 다른 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여도, 마치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모세에게 회복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대신에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심정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보여줄까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의 꿈이 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그가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반대로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사람은 다시 실패하더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가진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쾌락을, 편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로운 존재가 될 때 나는 힘이 생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결국은 끝이 있는 우물을 파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웃소싱하게 하는 겁니다. 아웃사이드에 있는 파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무력감입니다. helpless, 무력감입니다. 왜 무력감이 오게 되면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 있을 땐 마음의 무게가 몸의 무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 몸의 무게가 마음의 무게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워지냐면, 보통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질 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다 해봤거든요. 다 겪어봐서 이제는 상처가 두려워지니까 하고 싶지 않고, 내게는 언제나 넘어지게 하는 그 아킬레스건 같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도록,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지난 40년 전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하였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새롭게 불도록 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살 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가장 비저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데 불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서 왜 굳이 이 아이캐처로 그것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Not your fire, but my fire. 너의 불이 아니라, 너의 열정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내 불로, 내 성령의 불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의 특징이 뭔가요? 타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만 연소되지 않는 거예요. 소진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네가 옛날에 너의 열정으로 너의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너는 그것에 실패하였다. 너의 불은 너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것이 너를 찌르는 화살이 되어서 너의 열정은 오간데 없어지는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 뿐이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 불로 하여라. 내 불로 해라. 내 불은 너를 태우는 것 같지만 너가 소진되지 않을 것이다. 내 불은 너에게 더 힘을 주게 될 것이다. 너는 힘을 쓰지만 오히려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불에,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엑스트라 오더너리 라이프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내 열정이 아니라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들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이 열방을 향한, 이 뉴 브룬스윅을 향한, 내가 돌보고 있는 환자를 향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학생들을 향한, 직원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이면 삽니다. 그것이 보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사실은 조금씩은 체험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수년 전에 기사에서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 어느 한 여중생의 일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여중생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여중생의 매뉴얼. 어느 여중생의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중생이 자신의 다이어리에다가 적었던 그 매뉴얼, 간단하게 적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원을 평소처럼 다녀온다. 그 다음 15층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그 다음 핸드폰을 초기화한다. 그 다음 전원을 끈다. 그 다음 눈을 감고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매뉴얼일까요? 여학생이 자살 매뉴얼을 적은 겁니다. 이 여학생은 높은 아파트 고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매뉴얼을,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런 글을 쓰고 있다. 제가 초대교회 영어 대학생 그룹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거기 가서 1세대 아빠로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학교에서 왕따에 시달리고요, 또 자기 부모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떤 괴리감과 또 그런 불안감과 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 어린 청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이하고 동급생인데 걔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바이폴라가 너무 심해서 학교를 휴학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정말 몰랐구나. 내 자녀지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의 어려움을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 마음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일기장에다 그런 얘기를 적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가, 그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고 마음을 아파하고 있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보고 내가 내 백성의 간구를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살리고 또한 그 백성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바쁨 속에서 깨닫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밀어낼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열방을 향한, 이 불신자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여전히 뉴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명령과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무너진 그 자리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배우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찮은 리소스들만을 가지고 개발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리소스와 파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만 타지 않는 그 삶, 타지만 소진되지 않는 삶, 애쓰고 힘쓰지만 더 힘을 얻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평생에 없을 것 같은 기도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우리의 인생의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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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존재감 없는 그 마음을 스스로도 하나님 실망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불러주시며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그 지독한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겨운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된 일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로 그 하나님 무너진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살릴 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주님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무시하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는 회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서 입수고 애쓰는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하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에베네셀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셨도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들으며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